고린도전서 10장 274페이지, 신약성경 274페이지 1절로 22절, 1절로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좀 기니까 1절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3절, 죄송해요. 13절, 1절에서 13절까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 같이 13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울 것이 많다고 봅니다. 늘 우리가 배울 것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현 시대에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시점이 될 수가 있어요. 보는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은 바로 또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왜 역사 공부를 하느냐 하면은 그걸 통해서 오늘 이 시대와 내가 사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크나큰 사건 보면은 지금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이제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사건 보면은 사실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그 일을 시작하고 결국 멸망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결국 똑같은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그거 우크라이나 이렇게 자기 것으로 영토 삼고자 하는지만은 결국 더 국제적인 정세로 인해서 더 불리하고 더 나쁘게 정세가 불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가 또 이렇게 결과는 뻔히 물 보듯 뻔합니다. 역사가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사건은 특별히 이스라엘은 아주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과거 불행한 과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어요. 430년 동안. 우리나라도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70년 동안만 해도 벌써 얼마 그 일본의
그 어떤 민족이 일본의 그 어떤 순환과 많은 것을 지배받았잖아요. 그래서 430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민족의 혈통을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 종로로 타는 곳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것이 그냥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홍해를 가르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특별히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걸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오늘날 우리 신약 성경에,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반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다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사건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홍해를 갈라버리셨잖아요. 대단한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보고 있느냐? 단순하게 그냥 놀라운 일이냐? 그것은 하나의 이 공동체, 한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이제 세례라는 의식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례 의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애굽에서의 그 옛 세상에서의 거기서 나오라는 뜻이에요. 나오라.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세례라는 것은 나의 옛 사람이 내가 세상에서 즐겼던 것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탈환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례라 이게 세례.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냐 보면은 이것을 바로 세례다 이거 세례라. 뿐만 아니라 이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거야. 그들은 광야를 또 지나게 됐어요. 단순하게 그냥 홍해만 걷는 거 아니라 광야라는 광야를 지나게 됐습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 일주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낮에는 무지무지 뜨겁습니다. 밤에는 또 무지무지 춥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 더위와 추위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40년. 대단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서늘하게 그 구름으로 이렇게 서늘하게 또 파라솔을 만들어 주셨고, 또 밤에는 불기둥 난로를 또 뜨뜻하게 해주시고, 그런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럼 먹을 것이 있겠어요? 사막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리고 물을 마시게,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도 마시게 하셨어요. 이슬을 내리게 하셔가지고 이슬에 나가서 이슬 먹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또 물을 내게 하시고. 그럼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존했을까 했는데, 사실 이런 사건은요, 이 사건이 지금도 아라비아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나온 현장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이는 다 그들이 이것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어떻게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얼마나 목격했어요? 아니 실제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걸어만 가면 구름이 쫙 가서 더위를 덮어주고, 또 추우면 또 불기둥이 쫙 움직여지고, 아니 그런 것을 놀라운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다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 세대는 다 멸망당해 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멸망이라는 뜻이 물론 다 지옥 갔다는 뜻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그들에게 그 광야를 가게 하신 이유는 목적을 분명히 두고 계셨어요. 목적을 몰랐어요. 그들은 왜 그 길을 불렀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것을 오늘도 이 본보기를 우리가 반영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해서 그저 내가 이것이 모든 것이 이제 다 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의 운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여가생활 즐기는 것으로 취미생활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내가 욕심을 더 하나 플러스 원 플러스 하나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은 신앙생활 못 갑니다. 서비스해주는 곳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이 뭔가 나에게 서비스해주는 조건으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건 오만불선이고 그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내가 정말 거듭났다는 거면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목적하신 바를 분명히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본성이 있어요. 본성. 악을 즐겨하는 본성이. 이러한 일은 우리도 본보기가 되라. 왜 그들이 못 갔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너희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신앙생활을 아직까지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저 옛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오차범위가 커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우상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엊그제 하나님이 그 큰 일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잃어버렸어요. 잠시 이렇게 모세가 없어지니까 야 우리 금붙이 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자. 금송아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야외 하나님 듣긴 들었는데 뭐 알아야 말이지. 금송아지 만들어 거기다 놓고 막 또 거기다 놓고 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안 계시면은 금세 뭐가 돼요? 만mon주의, 세상 물질주의, 마음을 금세 다 뺏겨버려요. 금세. 그리고 거기서 또 온갖 이상한 짓은 다 합니다. 음행을 거기서 행하고 3,000명이 죽어버려요. 3,000명. 금세 잊어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모압이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광야를 지나니까 얼마나 모습이 처량하겠습니까? 제대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의복과 신발에 닳지 않게 해줬다는데 뭐 모양새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모압이라는 곳에 지나니까 거기 무슨 창기 비슷한 여인들이 있으니까 눈이 휙 빠져가지고 남자들이 거기 휙 빠져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음행을 다 저질러 버리고 말았네. 저도 군대에서 산속에서 3개월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 여자가 치맛바람 맞아도 그러면서 난리가 났더라고. 우리들이 난리가 나요. 그러니 광야에서 그런 모습들을 갑자기 이렇게 기생 같은 여자들이 보니까 막 난리가 나요. 뿐만 아니라 광야라는 환경은 뻔하잖아요. 광야라는 환경이 뭐 제대로 씻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샤워실이 있겠습니까? 무슨 뭐 문명시설이 돼 있겠어요? 거기다가 먹는 건 날마다 만나만 내려주니 불평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저도 야 어떻게 여기서 견뎠을까? 오히려 난 그들이 오히려 이해가 더 되고 이렇게 오히려 더 이제 안쓰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은 거기서 원망을 했다는 거야. 왜 원망을 했어? 불평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서 내려다가 모세에 놓고 왜 우리를 여기 데려다가 뭐 이게 맛없는 만나를 먹여주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불평을 했어요. 불평하게 계속 불평했어요.
아니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 양파, 배추. 우리 전에 있을 때는 정말 그거 거기서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런 거 먹었는데 왜 여기 나와서 맨날 똑같은 것만 주느냐?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거 먹으시는 것 감지덕지하고 지금 거기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광야는 건너야 할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들이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다고 해서 이 시험을 감내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광야를 건너게 하신다는 광야. 그냥 지나가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이 옛사람의 욕정을, 옛사람의 그 육신을 빼버리게 하신다고요. 빼버리게. 이 훈련을 통해서 옛사람을 철저하게 버리는 훈련하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주님을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라는 곳을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광야라는 곳은. 왜 광야를 가게 하실까? 하나님, 내가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예전보다 더 못하네요. 그래요,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알면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그 영광을 알면은 넉넉히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를 알면은 아니 왜 하나님 믿었는데 왜 더 아파요? 왜 또 자꾸만 넘어져요? 우리 히브리서에는 그 사정 내용을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을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3장 365페이지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5절부터 한번 3장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집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새 집을 짓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 집을 짓게 하시려고 하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옛 집은 이제 부서져야 돼요. 새 집을 개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광야에서 시험하던 데와 같이 거역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 광야를 왜 지나게 하셨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나이 40년 동안은 나이가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사실 40년 동안 거기 보낼 의지가 없으셨어요. 그들이 스스로 40년을 스스로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바로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은 한 몇 달간 어느 정도 기간이 있다가 한 2년간 있다가 이제 가데스 바다에서 들어가려고 해요. 하나님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왜? 저 가데스 바다에는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라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돼. 환경을 보니까 저들은 안악자손이요. 상이 큽니다. 못해요. 우리 죽게 됐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 안 하니까 그냥 다시 또 40년 동안 다시 또 첫 바퀴 돌듯이 40년을 돌아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40년 이 40년의 그 광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너희도 보았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모른다. 하나님은 저 길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는데 못 들어간대요. 불순종에 안 들어간대요. 축복을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는데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저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안 들어가요? 신앙생활을 그저 여가신앙 좋아요. 여가신앙생활도 처음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너희가 왜 완고하게 됐는지 왜 이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106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왜 그걸 들어가지 못했느냐, 욕심을. 시편 106편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크게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 일을 금세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언제가 홍해를 가르신 일을 얼마나 정말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쫙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정말 완전히 막힌 길에서 하나님이 꽉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왜?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를 왜 가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뭘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나 스스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욕심만 채우고 욕심만 챙기려고 그래. 신앙생활 해도요, 여전히 그냥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그래. 물론 충분히, 왜냐, 저도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저를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광야길을 다녀오다 보니까 이제는 하루도 이제 주여,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매사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구하는. 왜냐, 역경을 많이 부딪혀 봤어요. 실패를 경험해 봤어요. 스스로 안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앞에 현실 것, 그래서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단 앞에 그냥 단순하게 내가 지금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주세요. 막 고기 주세요. 하나님의 더 큰 부분을 못 보면은 그냥 당장에 내가 먹을 거 얘 위에 없다고 막 원망 불평하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나가면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막 불평하면서 막 이렇게 나. 근데 하나님 고기를 주긴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주셨더라고. 내가 시컷 터지게 먹었는데 한 번은 그렇게 주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이게 고기가 있어야 끼는데 그냥 하나님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래서 왜냐, 주긴 주었는데 그 영혼은 화려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몰라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참으로 조급해요, 우리 사람들은. 저도 굉장히 조급합니다. 조급해요. 무슨 일이 터지면은 당장 우리는 그 경황을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께 기다려봐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때 사건 사고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스스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몰라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히브리서 3장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들과 같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도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들었어요. 우리가 와서 들었습니다. 듣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결부시켜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듣긴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너희가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주님은 내 안식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안식에 들어오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우리가 왜 와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습니까? 이 말씀은 마치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듯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자왜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쫄로 쪼개기까지. 마치 의사가 메스를 들고선 환부를 갖다가 환자의 환부를 이게 우리가 수술하는 것은 왜 수술합니까? 그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요. 폐부를, 그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폐부 안에 있는 것을 수술하는, 집도하는 것은 암적인 것을 팍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모습, 우리에 있는 악한 모습을 빼내야 될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원흉을, 내 안에 있는 악한 동기라든지 숨어있는 그 그릇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봐야 돼요. 이건 생각 안 해요. 그냥. 내 욕심만 챙기려고 그래요. 욕심만 챙기려고 그래요. 나를 버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욕심만 챙겨달라는 거예요. 내 욕심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찔러 쪼개가지고 수술해서 말씀으로 수술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수술해야 돼요. 그럼 나를 고쳐야 돼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병들게 했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안 되게 했어요? 고쳐지질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으려고 한다는데 그냥 왜 이렇게 환경이 그래요? 원망 불평하니까 거기서 뭔가 고쳐지질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개량하시고 하나님 뜻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길을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저도 감사한 거는 참 2년 동안 코로나 동에서 이제 그동안에도 이제 뭐 자기 자신 우리 한 자매님이 병원에 이제 여기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눈 수술도 했고 예전에 보니까 이번에 또 여기 보니까 머리 뇌 이상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번엔 예전에는요 그냥 하나님 왜 안 고쳐줘요? 하나님 왜 안 고쳐줘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불평하고 딱 교회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와. 또 2년 동안 또 쉬었어. 근데 하나님이 또 갑자기 또 하나님이 하신 건지 하여튼 뭐 갑자기 여기 또 이제 뼈속에 이 종양이 찼버렸어요. 죄송해요. 이건 뭐 죄송할 거 없죠. 하여튼 이래가지고 그냥 심각해졌어요.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제가 전에 좀 다시 교회 좀 나오려니까 안 봤더니만 이제는 급해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집에 가서 이제 감사하고 수술하게 됐는데 그 다음날 제가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 왜냐면 머리 쪽은 참 위험하거든요. 아찔하거든요. 왜냐 거기에 뼈에 그게 내 종양이 들어가면은 침투하면은 이 머리는 머리 다 끄집어내야 돼요. 제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금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 받으는데 그게 다 없어져 깨끗하게 수술이 잘 됐더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 거기 자기 건드려 기도하면서 이제는 병원에 있는데
3개월 동안 그거 이제 감염 안 되도록 계속 이제 항생제 주사를 3개월 동안 왔는데 계속 유튜브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고 막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하여튼 뭐 왜냐하면은 왜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냥 제가 이제 본인도 알긴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제 더 알겠다고 하면서 막 이제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11조도 하고요, 뭐도 하고 이제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학교는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은 아들 예수시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광야학교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도록 모양만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저 그런 사건 사고만 아무리 우리가 밖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의 우리가 사안으로 충성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이 사건은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은 하나의 우리에게 뭘 보여줬느냐? 이런 모습 역사적인 사건의 교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꼭 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넘어집니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러므로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금 우리가 좀 이제 물질의 축복도 받고 좀 이제 안정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가 주님이 계시면 어떤 시험 문제도 우리가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 다음서부터 어떤 시험이 와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안식을 통해서 능히 이기고 피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면요 우리가 세상에 안식을 얻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너무 과잉된 욕심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기 쉬워요. 해녀들은 보니까 물질하다가 보니까 해녀들은 보니까 이게 딱 들어가면은 이게 밑에 뭐가 막 이게 보이잖아요. 뭐 전복, 해삼 뭐 이런 게 많으면은 이게 딱 숨을 고르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보이니까 그거 더 찾고 더 캐다가 그만 깜빡 해가지고 코가 꽉 막히면 거기서 사고가 난다는 거야. 그거 더 캘려다가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욕심 그거 조금 더 부리다가.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그런 게 많아요. 졸음운전이 왜 생기는 줄 조금만 더 가지. 막 졸음을 참고 하다 그래서 사고 나버리는 거예요. 사고도. 빨리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조금 더 하다 그냥 팍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못 참고. 등반하는 사람들 산 등반 에베레스트 등반하는 높은 산 등장가들이 막 올라가다 탈진하죠.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둬. 꼭 나는 저 정상을 가야 돼. 나는 꼭 가야 돼. 막 이런 자기 어떤 자기 프라이드, 자기 욕심 막 세우다가 결국 거기서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딱 내려올 때 내려올 줄 알고 딱 절제할 때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자기가 막 과잉적으로 막 하다가 자기 욕심대로 하다가 완고한 마음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우리가 거기서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찬식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의 축복의 장은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세례의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피와 떡으로 살을 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